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재난이 끝일 날이 없고 항상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건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밤을 쉬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배고픔과 고난의 행진이 끝일 날이 없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런 어려운 일이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소의 징조로 충만한 그런 때에 이 끝 시간에 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요히 기도하며 명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사랑을 이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시간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며 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각에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심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의 응답을 지니고 응답받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나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너무 높고 큰 것이라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소망으로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든가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당한 일이 막막하다고 해서 길이 아주 막힌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저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롭고 복된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식구들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많고 고향을 찾아간 분들 많습니다. 원컨대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실 분들은 또한 이렇게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을 심어주고 깊은 씨앗을 심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온 문중을 구원받고 온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은혜 나되어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사신우상과 어리석은 행동 다 버리고 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겸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더 이상 서로 무릎짓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에 맡기신 소중한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남는 때에 저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요양실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에게 전하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기며 이 나라를 이기는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또한 온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가서 8장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14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으려 오라비같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서 나를 업신여긴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의 내게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 죽으로 내게 마시고 주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내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를 임박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니 전에는 흔들지 마라. 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에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너희가 같이 마음에서 사랑은 우문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일 뿐이다. 그가 정원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그가 성벽일지 우리는 온 판대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향목으로 나는 성벽이요 나는 유방이요 나의 거기에는 화평이 오는 자 같으나 솔로몬이 그와 포도원이 있어 그 지키는 자들의 맡기고 그들이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인천을 마치겠으니 솔로몬이 너를 1천을 얻겠고 실과를 지키는 자를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물을 내 소리에 키우리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 같아 어린 사슴과 같아여라. 아멘. 우리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랑이 가장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이 사랑의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래는 단 한 사람이 계속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가 여기 있고 또 친구들이 그를 찬양하고 그를 칭송하면서 또 그의 사랑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또 그 다음에는 남자가 부르는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놔서 지금 그걸 좀 찾아가면서 이게야 이 대화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여자의 말입니다. 여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나와 같은
같은 오빠라고 이제 내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서슴지 않고 찾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사랑은 남자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바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사랑을 하는 자세보다 사랑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지만 아니요. 그가 나를 찾았고 또 그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씩 한 가지 두 가지 점점 더 깊이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저에게 마음대로 내가 달려들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이것은 사랑의 예절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조심스러움과 존경이 겸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풍속 속에도 여자들이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겠는데 이게 문제옵시다.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무례히 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교회를 가끔 나가 보면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간 간호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간호원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 결혼도 해야 될 나이인데 큰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주 목사님 앞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렇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남녀 간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자, 이제 더구나 이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그렇고 한국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그저 이 한국식으로 얌전하게만 대하면 거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총각들이 그런데요. 촌딱이라고. 미국 와가지고도 저렇게 촌스럽다고 그런데 아니 구박을 한대요. 또 그런가 하면 좀 활달하게 대하고 그렇게 또 좀 명랑하게 대하면은 저 사람은 저게 도대체가 아주 개방적이라고도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거죠. 특별히 그 미국의 풍속 가운데는 서양 사람들의 풍속에는 이렇게 하루를 데이트를 했다 하면 저녁에 헤어질 때는 소위 굿나잇 키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키스를 해줘야 되는 모양인데, 자, 이거를 안 해주면 촌딱이라고 그러고, 해주면 천하다 그러고, 그게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여자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그냥 만나면 마음대로 만나서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싶고 그래요. 그런 충동이 있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혹시라도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 해서 조마조마하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내 오빠라면 차라리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거침없이 대해도 될 텐데 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 그래 한다 할 때에 나를 없인 여기면 어떡하나 그래요.
내 오빠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없인 여기는 자가 없을 텐데, 이렇게 그 마음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 깨우지 마라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번역에는, 우리 번역에는 지금 이것을 사랑하는 자야,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사랑의 행위를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흔들고 깨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서 내가 천함을 당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만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가 즐기는 행복 속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뿐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사랑이 아직도 잘 못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아주 미숙하고 유치하고 수준 이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덕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일관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 아주 조심스럽게 기분까지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다치지 않으려고 거기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5절 전반전에는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하나의 친구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부터 또 여자의 말이 나옵니다.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꽃 사과나무 아래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자의 말, 이어지는 말을 봅시다. 여기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사랑의 아주 강한 본질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만을 조심스럽게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아주 자기를 완전히 그에게 바치는 마음입니다. 소위 total commitment가 것이다. total acceptance만이 아니라 total commitment가 이거 나타납니다. 너는 나를 인하여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랬는데요. 네? 이것은 번역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런 말이에요.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새기세요. 도장을 품는다가 아니고 도장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라. 나를 당신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런 말입니다. 도장같이 인각하라 그래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나를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도 새기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고 그래서 아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강하게 마음에 두라 하는 그런 말이옵시다. 아마도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그 패스보드를 꼭 가지고 다니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고 뭐 꼭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패스보드는 챙겨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나갔다가는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바쁜 경우에도 심지어는 뭐 더운 때는 다 좀 벗고 다니고 그래도 꼭 주머니에 패스보드는 꼭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지금 뭐 주민등록증 여러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운전면허 꼭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지참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대개 이렇게 핸드백에도 들고 그러지만은 남자들은 뭐 하나같이 그 주머니에 넣으니까요. 가까운 자기가 꼭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패스보드를 챙기는 것처럼 나를 챙겼으면 좋겠다고. 패스보드를 항상 몸에 같이 주는 것처럼 나를 당신의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옵시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팔에도 새기세요. 그런 말이에요. 도장같이 새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자와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귀를 보고 뭐 성경 이미 본 바와 같이 목덜미를 보고 다 보고 하십니다. 깊이 인상이 됩니다. 이제 떠나도 어디 가나 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각하라 그 말이에요. 도장같이 새기라 그 말이죠.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 나를 완전히 가지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 당신의 것이니까 완전히 가져버리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얼마나 강하냐 보니까 이렇게 바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지만 같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죽음처럼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죽음처럼 강하다. 예? 그 말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만 그만큼 강하다는 말이에요.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예? 그만큼 사랑의 생명력, 사랑의 그 귀중함을 말합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참사랑. 그걸 얻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병자가 돼요. 참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벌써 새 사람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사랑을 찾는 데 있고 사랑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죠. 이거 오늘 성경 말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생명력이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는 것을 연결해 나가면 이렇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한물지 못한다. 이 사랑의 불은 홍수로도 못 끈다는 거예요. 사랑에 미친 사람 무엇으로도 말릴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것이에요. 물로 끄지 못하고 홍수도 이 사랑의 불은 끄지 못합니다. 못 말린다는 얘기죠.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을 걸었으니까요.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이다 하는 말이죠. 사랑을 액세서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운명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가 완전히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다. 홍수가 나도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자 이제 온 가산을 다 주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것이다.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총이 옵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혹은 내 물질로, 내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그렇게 아주 돈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 그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건 사랑을 해보았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온 생명을 다 바쳐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이 보장된 겁니다. 그럼 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랑이 변질이 돼요. 혹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참사랑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이 아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이게 진짜예요. 이건 우리가 그야 정말 이상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하지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건 이런 사랑. 우리로서 보면 되게 그렇지만요. 우리 이 동네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생명보다 더하죠. 대신 죽으라면 당장 죽을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새 가끔 그런 얘기죠. 장기 이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 문제들이 많이 되는 걸 봐요. 여기 그런 교인들 가운데, 가까운 분들 가운데 그런 걸 봅니다. 자, 이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누군가가 하나 신장을 이제 기증해 줘야 하는데, 그리할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요 혹은 형제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가깝다 그래요, 형제들이. 그럴 때에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좀 하나 도와주겠냐. 그럴 때에 그러라고 내 거 하나 떼줄게. 선뜻 나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몸이 약하면서도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신장 하나를 떼줘요. 만일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수혈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장기를 나누어주는 것.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든 가산을 다 줄지라도 가산은 제일 작은 것이죠. 제일 값싼 것이죠. 예? 생명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게 많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사랑.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 옵니다. 자, 이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바로 생명을 주었거든요. 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한평생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참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참 사랑을 단 한 번 알고 죽어도 그건 행복한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수고하는, 그분은 한평생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아들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빈민들을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인도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또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요. 거기 특징이 있어요. 그냥 죽는 건데 좀 더 평안하게 죽도록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봉사의 목적이에요. 전혀 틀립니다. 의미가.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다가 뉘어놓고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쁨으로 죽도록. 그분이 기자들에게 대답한 말은 간단해요. 저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게 죽을 권리, 그걸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죽어가는 자기를 아무 이권 없이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걸 볼 때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어딘가 있다. 그거 하나 깨닫고 곧 죽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자, 재산 모았던 거 다 뺏기고 뭐 어떻게 된 거 다 배신당하고 뭐라고 마지막에 잘못 살았다, 헛되이 살았다, 세상에 사랑 없다.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을 보여주는, 참 사랑을 깨닫는 것,